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솥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미덕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은 사울이 전사한 직후이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정복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다룬 내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과의 군사적 전투 장면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순탄하지 못했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도피자의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통일 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파랑만장했던 일생을 회고하면서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삶의 고난을 묘사한 그런 용어들을 살펴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4가지 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단어들은 다윗이 직면했던 환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느낀 것은 그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듯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헤쳐 나올 수 없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감정의 골짜기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죽음이 덮칠 것 같은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이 다 막힌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대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어넣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미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행복보다는 욥의 고난을 묘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에는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향기가 피어납니다. 마치 꽃잎이나 향초를 짓 익여야 향기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덕은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밝거나 으깨어져야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형통은 우리로 악을 찾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로 미덕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미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는 하늘 외에는 쳐다볼 곳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눈은 땅을 향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고난이 낳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기도는 땅을 진동시키고 산의 터도 요동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기도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집이 흔들리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간이 많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고난이 낳는 미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안 하나님은 온실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망의 줄 음부의 올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보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가 구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건져주시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어떤 혜택보다도 바위와 방패와 구원에 뿌리신 그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더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 가져오는 미덕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대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사들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창 끝이 그들을 향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 대적이 있구나. 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살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새, 건짐, 방패, 구원, 산성, 이런 단어들 모두 전쟁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 6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미덕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고난 속에 피어나는 향기를 맡고 있나?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신 것은 언제쯤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였나? 내가 아는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인가? 경험적인 하나님인가? 나의 영혼은 지금 깨어있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기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고난이 가져오는 미덕을 내다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